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28장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교독하여 봉독하십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본문 말씀 통해서 나중이 더 복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연말이 되거나 연초가 되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이나 꿈을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에는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복 많이 받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도 지나간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또 새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는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복이 무엇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이 무엇일까? 어떤 게 복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마다 복의 종류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을 한마디로 그냥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면 그게 복입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지 영적인 거든 육적인 거든 지금보다 나중에 좋아지면 그게 복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나중에 지금보다 못해지면, 지금이 과거보다 못하고 미래가 현재보다 못하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복받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강도 지금보다 좋아져야 건강에 복을 받았다고 하고요, 재물도 지금 얼마 있든 상관없이 지금보다 더 많은 재물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재물의 복이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도 지금보다 잘 돼야 자녀의 복이 있다, 받았다라는 말을 할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좋아져야 신앙적인 복이, 영적인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지금보다 못해지면 어떤 경우에도 복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초보다 지금이 더 좋아졌길 바라고요, 올해보다 내년은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정말 지금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맨 뒤에 보면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 생각해 보면 나중에 더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나중에 우리에게 더 많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23절 말씀 맨 뒤에 부분을 조금 바꿔서 나중에 더 복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정작 복을 받는 사람은 생각만큼 많지 않다. 복을 받기를 다 사모하고 원하지만 복을 누리는 사람은 생각처럼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점점 어려워진다고 표현하지 지금도 해마다 점점 좋아진다고 표현하는 사람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별로
없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져도 우리는 좋아지는 것을 깨닫거나 느끼는 것 별로 없고요. 더 어려워진다, 힘들어진다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나중이 더 복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나중이 더 복되게 해 주실까? 오늘 말씀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8절 말씀 보면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9절에도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이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보다 나중에 더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실하게 주어진 일 잘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동일합니다. 세상적으로만 직장 생활에만 또는 사회 생활에만 성실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주 앞에서도 교회에서도 신앙적으로도 성실하게 주어진 일 잘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보다 나은 나중을 허락하시고요, 나중이 더 복된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는 육신적인 것은 참 성실한 분이 있는데 영적인 것은 동일하게 성실하지 못한 경우를 혹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일이나 직장 일이나 사회생활이나 거기에서 해야 할 일은 목숨 걸고 하는데 신앙생활은 취미 정도로 하는 분들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도 주 앞에서 성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직분 또는 책임,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일에만 열심이고 주 앞에서는 우리가 성실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면 그건 욕심입니다. 주 앞에서도 우리는 성실하기를 원하고요, 주 앞에서도 우리는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지금보다 나중이 더 복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주 안에서 성실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놓고 보면 가정에서도 늘 성실했고요, 총리가 되어서도 늘 성실했습니다. 그의 삶은 나중에 점점 더 복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주 안에서 나중에 더욱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나중에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가? 20절 말씀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이 복이 많다. 하나님 앞에, 나라에게 또는 국민에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일에 충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더 복된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직분에 상관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성도들로 놓고 볼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충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직분에 상관없이 다 하나님 앞에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인 앞에서 충성해야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 세워지면 국민의 손으로 국민의 주권 하에 선출된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국민 앞에 나라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지도자가 백성을 위해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면 점점 더 사랑받지 않겠어요? 저는 왜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일에 한 번씩 설문조사 계속 해가지고 인기, 긍정, 부정 이거 왜 그렇게 조사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돈 든다며. 또 한 군데서만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여론조사 기관이 여러 곳 있어가지고 그걸 매주 또는 격주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인기 지지율이 올랐다 내렸다, 왜 거기에 신경 쓰나 모르겠어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지지율 조사 안 해도 국민들의 마음이 지도자에게 가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은혜 또는 은사,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복을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더 충성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요, 환경도 허락하시고요, 다른 삶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더 충성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과 로마까지 압송당하면서 많은 어려움, 몸으로 어떻게 그 일을 다 감당했을까 싶을 만큼 사실 굉장히 험한 여정이거든요. 그가 걸어서 또는 배 타고 다닌 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거리입니다. 아무리 짧게 잡아도 16,000km가 넘는 거리예요. 그 성경에 지목된 지형 이렇게 거리를 계산하면 16,000km가 넘습니다. 차가 없는 그 시대의 16,000km는요 상상을 초월하기 힘들 정도로 먼 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쉼없이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 전도 기간 동안에 그는 알아누워서 시간 보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안질로 생각하는, 물론 다른 병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고생한 그거 말고는 전도하는 일, 사역에 힘쓸 때의 육체적인 힘과 건강,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주 앞에 충성하니까. 주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충성할 수 있도록 환경도 건강도 허락해 주시는 모습 보게 됩니다. 따라서 충성하는 사람이 지금보다 나중에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일 중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그럴 때 그의 삶이 나중에 더 복된 사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느 사람이 나중에 더 복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가? 23절 말씀 보면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경책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경책한다라는 것은 꾸짖다, 책망하다, 교훈하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한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옳고 그름의 경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떤 면에서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옳고 그름이 늘 바뀌고 변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똑같은 상황 형편이라도 사람 따라 또 옳고 그름의 해석이 달라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이 명확한 사람,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행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나중에 더 복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자기의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옳고 그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경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는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것에 맞추어서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는 사람, 그리고 옳고 그름에 맞게 정확히 행동하는 사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나중을 더욱 복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지혜나 지식, 총명, 명철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사실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구별하는 일이 너무나 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서 잘못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나 상황이 어렵게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선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지 않아서 나도 모르니까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말씀은 읽고 들음으로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요. 하나님의 뜻은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바르게 행하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지금보다 나은 나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옳게만 행동하고 바르게만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보다 나은 나중에 되어지기 위해서, 나중에 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5절 말씀 뒤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어질 때 그 사람의 나중에 더욱 복된 사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그러잖아요. 너는 창과 칼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 의지해서 나간다 라는 말이거든요. 사실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데 보통 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죽음의 길이 되어지거든요.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은. 그런데 그 죽음도 불사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얼마나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는 우리나라 나이로 17, 18 되었을까 말았을까 그 정도 나이로 봅니다. 왜? 그때 당시에 군인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은 20살 되면 입대했거든요. 군인으로 징병돼서 전쟁에 나갔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인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형들 면회 간 다윗을 것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은 20살 아래의 나이예요. 어린 나이에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동으로 그냥 별 볼 일 없이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이 나중에 더 복된 사람 세워준 것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해하지를 않아요. 만약에 사울이 그런 기회를 얻었다면 100번 다윗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는 것은 자기의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이것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내가
다윗의 사울을 살려주는 것 때문에 혹 나중에 위협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는 그 의지함, 믿음,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을 내가 해야 할 수 없다, 그 말만 가지고 우리는 다윗의 사울을 해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면에 사울을 살려줘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한없이 복된 사람으로 세우시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삶이 나중에 더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로만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복이 아니고요, 지금보다 훨씬 모든 면에서 좋아지는, 지금보다 많은 면에서 발전하는, 성장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나중에 되어질 수 있도록, 나중에 더 좋아지는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생각해 가면서 성실하게 주어진 일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쓰임받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옳고 그름에 맞추어서 행동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지금보다 나중에 훨씬 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